우리가 신앙사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이름도 이제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또 실제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70회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고 성경 맨 마지막 구절도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 연이어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부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 보니까 은혜가 흘러넘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찬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궁색하게 살지 않아요. 찬이 흘러넘치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 취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인이라는 의미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의미가 담긴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지. 그런데 실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동네가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동네가 울음바다예요. 슬픔의 동네예요. 왜 그런가? 이 본문에 보니까 장례 현장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눈물바다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의 장례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어머니와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청년이 죽었어요. 이미 남편은 떠난 지 꽤 시간이 되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이 엄마가 사는데 자식이 엄마보다 먼저 떠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장례를 보셨나요? 저는 몇 번 실제 그런 장례를 집례했었어요. 장례가 힘들어요. 제대로 장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 무슨 말로 위로할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울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정의 슬픔. 남편 잃었는데 자식도 잃어요. 부모가 먼저 떠난 것이 세상 이치인데 죽음은 자식이 먼저 떠나게 만들어요. 이 슬픔 비통에 처한 가정. 과부요. 위아들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먼저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니 이 동네가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슬픔 그 자체예요. 이 동네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군중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장례식 행절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 맞닥뜨리면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주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는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지금 이 장례 행절, 특별히 유족인 이 엄마, 비통 그 자체예요. 흐른 눈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해요. 근데 저 표현, 불쌍히 여긴다는 저 표현은 창자가 뒤틀 정도,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의 아픔을 깊이 있게 체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울지 말라고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부모가 떠나고 삼남매가 오붓하게 살다가 오빠가 먼저 세상 떠나죠. 그럴 때 그 장례식 끝나고 나흘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유족을 만나러 가요. 울음바다예요. 너무 힘들어요. 동네 사람들 다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이렇게 동참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려요.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인생의 비통함, 이걸 외면치 않으셔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시는 그 모습,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부름 받던 그 추후 통첩을 받아요. 이제 임종 준비하라. 그때 그가 그 소식을 들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 광을 다 보시고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겨운 것 다 하셔요. 다 보고 계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사람 다 보지만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삶을 다 깊이 있게 헤아리시는 이 주님의 따스한 눈동자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장례 행절 그 유족 그 엄마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액션을 취합니다. 보십시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민수기에 원래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시신에 손을 댄다는 죄에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신을 가까이 말도록 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규정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시신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관에. 회복에 대한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청년에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관 속에 있어요. 죽었어요. 몸을 다 동여매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장진에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마치 잠자는 청년을 일깨우듯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살아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 중에 가장 위대한 반전은 사망에서 생명을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반전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 게임 가운데서 야구, 옛날에 야구하면 군산상고 유명했습니다. 투아웃 9회 말 역전의 드라마가 창출되죠. 그걸 보면 역전의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망, 여러분 사망을 생명 바꿀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런 반전은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힘없이 떠나가요. 말 한마디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살면서 어떤 절망, 어떤 낙심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이 다가오시면 반전 역사는 일어나요. 그 기적은 시작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의 가장 극한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힘을 다 잃어요. 모든 소망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이 가정, 이 동네, 경사가 났어요. 위대한 반전 역사를 사람들이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동네가 열광해요. 그 이름처럼 기쁨의 동네로 바뀌어져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죽게 만들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망가뜨렸어요. 이 죽은 영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요한복음 5장 속에 들려준 메시지는 죽은 영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죽은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오늘 죽은 청년 살아나는 주의 음성 들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육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고날 때, 절망 가운데 삶이 묵혀질 때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도전하고 강조하는가? 죽은 영혼 살아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이번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도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런 그가 이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전도는요, 인생을 대반전시켜요.
어둠의 인생이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임해요. 왜요? 빛인 예수가 들어가니까. 사탄의 종로로 했던 사람이 이 죄에서 묶임에서 풀어나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천국을 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 인생을 총체적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전도는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는 거예요. 조건적인 예수 믿어서 모르고 죄악가운데 범했던 영혼이 복음 들으면서 눈물 주르르 흐르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죽은 영혼 살아나는 그 기쁨,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시편 30편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30편은 좀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지금 보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춤이 되게 하셨다. 신바람 나요.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살아나요. 절망이 떠나요. 우울이 떠나요. 어둠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삶에 이르는 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예요. 주님이 다가오시면, 역사하시면은 어떤 절망도 다 떠나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심령이 이런 충만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죽었던 청년, 장례식장으로 가던 청년이 살아나서 다시 엄마와 기쁘게 즐기게 사는 이 광경을 목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 눈을 똑똑히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온 동네가 들떠있어요.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비리를 들춰내고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자기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사명을 다했어요. 현실의 비리, 죄악들을 들춰내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감옥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회유감이 생겨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과연 그분이 내가 세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그 메시아 맞나? 메시아가 진정 이 땅에 도래했다면은 해로 처단해야 되고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감옥 신세예요. 그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세련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에 대해서 흔들려요. 진짜 메시아라면은 자기 기대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헤롯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메시아가 왔는데 소문은 들리는데 이게 메시아 나타나는 게 맞나? 무능한 예수, 무능한 메시아. 그런 마음의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했던 이 세련의 제자들이 세련의 저 말을 듣고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 행하신 예수님의 귀한 행적들을 전달해 줘요. 맹인이 눈을 뜬다.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벌떡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걷는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청각 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이런 귀한 일들. 이런 일을 행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진짜 맞다. 메시아 진짜 왔다. 너희들 사실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메시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사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 지금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행하시는 그 광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련에서 이 말을 꼭 전하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2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예수는 걸림돌이 아니다. 나 예수는 디딤돌이다. 나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넘어질 듯 그런 낙심감에 처한 것. 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 아니다. 제대로 전하라. 나는 사람에게 힘을, 용기를, 위를 주는 분이다. 그런 예수를 제대로 전달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제 저 말씀을 듣고 세련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련에 대해 저 말을 전해요. 그런 가운데 세련 제자는 떠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련이 누구인지 사람이 다 들으라고 세련을 이렇게 평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 세례는 감옥에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고 메시아에 대해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를 높여요. 그를 극찬해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비교 우위에 둬요. 심지어 지상에 낳은 여자의 자식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없다.
얼마나 그를 극찬하는지. 감옥에서 지금 힘겨워하는 그예요. 예수님에 대해 의심까지 하고 있는 그예요. 그런 그가 부재 중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그를 격려해줘요. 이게 위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아셔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공급하는지 내가 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다. 정말 멋진 일을 한 사람이다. 그를 얼마나 힘을 북돋았는지 이게 예수예요. 주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 아니에요. 낙심해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위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 위로의 은혜가 지금 세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사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종종 처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례원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그런 예수 왜 믿냐? 비난, 비방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거려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 진짜 맞나? 메시아 맞나? 이런 마음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셔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살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힘을 위로를 북돋는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내길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세례관, 그 마음까지 속내까지 읽으시면서 다독거려 주시는 예수님. 흔들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내가 굳건하게 너를 붙들리라. 이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위로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어떤 것인지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좋은 음악 들으면 어때요? 몸이 반응해요. 들썩거려요. 춤을 춰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겪으면 어때요? 눈물 흘리게 됐어요. 울상이 되어져요. 이게 건강한 정서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저 표현 보십시오. 무반응이에요. 반응할 줄 몰라요. 감각이 죽어 있어요. 무감각 상태예요. 이런 죄는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죽게 만들어요.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냉랭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 피폐한 모습. 그런 줄 모르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신 예수님의 마음인지 그걸 보여줘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례하는데 예수님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례와 주인의 친구. 세례 요한의 죄를 책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니까 식탐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지성이 살아있는지. 감각도 죽어 있고 지각력도 죽어 있어요. 무감각, 무지력, 그걸 다 보여줘요. 지성도 영성도 감성도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저런 마음의 상태를 지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봤어요. 입으로 죽은 청년 살한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죽여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니까 결국 죽여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를 해요. 환영을 해요. 맞아줘요.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을 거절하는데, 심지어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셔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들과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라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서 입을 열어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심령에 찔림을 받아요. 애통해요. 어찌할꼬 통에 자복해요. 그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들이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데 성령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사도행 2장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살인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게.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사람의 사람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온순한 양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변화의 은혜예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새삼 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신 게 참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까이 들어 권면하고 그 중에 이제 주일날 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그걸 붙잡고 읊조이기도 하고 또 통도 하도록
1독, 4독, 10독 이렇게 권변을 쭉 하는데 성도들이 잘 반응하고 또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4독과 10독 팀은 월에 한 번씩 꼭 온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가져요. 어제도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걸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꼭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게 드라마, 꼭 보고 싶은 드라마는 이렇게 딱 챙겨서 보는 습관이 있었대요. 남편이 퇴근에 들어와도 여전히 TV는 나의 목자시냐면서 TV를 벗을 삼아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드라마를 끊게 되어지고 말씀 산맥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읊조리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 미니 개수기로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면서 읊조리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그 혈압 측정할 때 그 혈압 측정기 앞에 있을 때 입 소리내서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카운트하면서. 그러면은 환자들이 아멘 하면 한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참 교회라 좋은 교회 같다고 어떤 교회냐고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또 오늘 한 분이 이제 또 우리 나눔을 해주는데 우리 이제 제자 훈련 지금 받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을 진행하는데 먼 지방 이제 왕복 8시간 넘는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8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의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습관이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요 총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안 바뀐다? 그건 예수 가짜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만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사람 바뀌어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장례식장 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들이 기쁘게 살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마음까지도 만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예요. 그런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옛 습관이 안 바뀌고 옛 성품이 안 바뀌고 여전히 예수 믿는 채 살아가는 것,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자,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가는데 마침 한 분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99% 사망할 확률이에요. 암인데 1%만 희망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성령께서 성경을 손에내서 읽으라. 성경을 손에내서 읽으라.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손에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암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경을 손에내서 매월 일독을 해요. 1.5에서 2배속으로 소리내서 자기 입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한 달이면 일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통독표를 이렇게 공유를 해줬는데 저도 극동방송 신청해가지고 곧 받았어요. 들쑥날쑥 하지 않고 하루에 40장 미만 쭉 읽어나가면 한 달이면 통독이 가능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성경 한 달 동안 손에 읽으면 살아난다. 그 얘기를 만약에 해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 읽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가운데 다 의학도 안 되고 세상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너 성경 읽으면 살아난다. 그럼 안 읽을 사람이 읽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그 말씀 때 살아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성도에게 불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자기 간증을 담아서 여러분 한 달에 성경 일독 가능합니다. 소리내서. 그 설교를 듣고 100여 명이 한 달 내에 다 성경을 손에서 일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걸 경험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 인생 총체로 새롭게 하게 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초대하셔요.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닫혀있는 책이 아니에요. 펴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제발 성경에 목숨을 거세요. 인생을 거세요. 한 달 동안 손해를 한번 읽어보세요.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몰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전시켜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요. 감옥에서 아무도 돌본 사람 없는데 그 마음까지 만져주셔요. 그분은 자신 십자가 못 박인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 바꾸셔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